말씀 대하기 전에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의 연약한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삶을 전쟁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 처지는 뭐냐면 영적인 전쟁터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엔 굉장히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이 많은 전쟁을 보면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한 전쟁, 혹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므로 패배한 전쟁,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 신명기 28장 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나를 쳐들어옵니다. 나를 치기 위해서 한 길로 한데 모여서 공격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때 적군은 패배하고 7길로 쫓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 신명기 28장 7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이제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이제 암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혹은 걸어가실 때에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대적을 다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나를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그냥 그 중에 한 구절을 읽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패배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이라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불림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싸우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운다고 그러면은 내가 애를 쓰고 힘을 내고 뭐 이렇게 하고는 이기고, 그렇게 안 하면 지고,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을 가만히 보시면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그 능동이에요. 우리는 수동태예요. 우리는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승리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기드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우는데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싸웁니까?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고 싸워요. 그게 어떻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됩니까? 칼과 창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은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으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할 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해 나가는 것이고, 그때는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질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패배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전쟁의 기록입니다. 영적 전쟁의 원리와 원칙이에요. 여러분, 왜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너희들이 깨달아라.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그 전쟁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온 이 혈육, 이거는 그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육체, 이게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물질 세계라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그걸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 알지 못하고 무지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에베소서 6장 12절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눈엔 누가 보여요?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이 혈과 육을 가진 사람, 내 앞에 있는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게 화가 나도록 만들고 내가 분노하게 만들고 막 못 견디게 만드는 그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편안하겠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형통하겠다. 그렇게 막 짜증이 나는 그 사람이 지금 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물질 세계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 세계로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가 나를 충동하고 화를 내도록 만드는 그러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나오지요. 여러분이 영적 존재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에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왜 밝히십니까? 영적 존재는 단일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귀신이 나타났다, 귀신 봤냐 이렇게 말하는데 귀신이라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이 영적인 존재들도 여러 부류가 계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병 집단이 있고 하사관 집단이 있고 장교 집단이 있고 장성 집단이 있고 그룹들이 있는 거예요. 계층이 있어요. 이러한 영적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혈육을 가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해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나와 부딪히고 나와 싸우게 만들어요. 다르게 말하면 나도 이 원수의 충동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원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지 1분도 안 돼서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 들었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을 했는데 불과 1분도 안 돼서 원수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휩쓸려 쓰러지는 게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혈육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면 혈육을 가진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조종하는 원수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내 눈앞엔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있는데 지금 내가 기도하며 물리쳐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그 원수를 물리치는 거지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충동하고 싸우도록 만드는 건 원수의 계략에 넘어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라고 말했는데 이 바울한테만 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여잔데요. 목사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요. 저는 싸울 수 없는데요. 여러분 이 전쟁은 육체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은 다른 전쟁과 다른 아주 독특한 측면이 있는데 아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내가 깨닫는 순간 비로소 승리할 가능성이 생기는 전쟁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백전백패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깨닫는 순간 아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다르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나는 영적 전쟁에 싸우고 있다. 내가 영적 전쟁을 싸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거 깨닫지 못하면 지금 영적 전쟁은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백전백패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 전쟁에서 지금 싸우고 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그때부터 내가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그러면서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우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있고 눈을 가리고 있고 다른 한 사람은 눈을 뜨고 권투를 한다고 복싱을 한다고 해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눈 뜨고 있는 사람이 이기겠죠. 눈을 가리고 있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얻어맞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거예요. 영적 전쟁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는 눈을 가리고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원수마귀는 계속 두들겨 패고 있는 거예요. 맷집이 좋아서 좀 버티고 있다가 못 견디고 쓰러지면은 영적 전쟁에서 진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아, 지금 영적 전쟁이구나 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이것이 영적 전쟁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벌어지기 시작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받아들이셨다면 그때부터 지금 여러분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아, 이제부터 내가 영적 전쟁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지요. 깨닫고 있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원수가 공격을 안 해요. 왜? 자기 편이니까 공격을 안 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나는 원수의 공격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거기에 이제 가드를 올리고 맞서 싸우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 눈을 가리고 그냥 가만히 있고 원수는 두들겨 패고 있고 이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거는 경험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신앙생활하면 금방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맨 처음에 시작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평안하고 즐겁고 이러한 감정, 회심했을 때 그 기쁨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유지됩니까? 짧으면 2주. 제가 어느 청년들을 이제 가르치면서 하는데 짧으면 2주, 좀 길면 한 6개월까지 가시는 분들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엔 그게 이제 사라지지요. 그렇게 기쁘고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져요. 요즘에 그 무슨 뭐 시상식 같은 거 하는 그 주간이잖아요. 그래서 배우들이 이제 시상식 하는 거 봤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몇십 년 전에 어느 여배우가 그랬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밤이에요. 여러분, 밤은 다 똑같은데 왜 그 여배우한테는 아름다운 밤이라고 했을까요? 그의 마음이 달랐어요. 너무너무 기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바뀐 게 전혀 없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감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사그라들어요. 왜 사그라듭니까? 원수가 계속 지금 나를 때리고 있는데 내가 맞서 싸우지 않으니까 맷집이 닿는 순간 그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다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그거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기쁨을 빼앗긴 거예요. 원수의 일방적인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고 결국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원수와 그의 졸개들입니다. 영적 존재지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원수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 영적 존재는 쉬지도 않고 잠도 안 자요.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꿈자리가 시끄럽다 뭐 이런 표현을 하시지요. 잠을 잤는데 잠자리가 너무 시끄러워요. 밤새 꿈을 꾸고 꿈에 시달렸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모르겠고 잠을 깨도 피곤하기만 하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원수가 나를 공격해 왔을 때 그 밤에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도둑이 왔어요. 이 도둑이 바로 원수지요. 원수가 지금 와가지고 나를 해치려고 왔어요. 그러면 도둑이 와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가져가세요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방비를 해야죠. 맞서 싸워야지요. 그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원수가 우리는 쉬지 않고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상대가 왔을 때 그 공격하는 걸 막지 못한다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기적으로 침체의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영적 전쟁과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 활동 이렇게 알고 주일날 되면 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이제 하다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맷집이 떨어지는 순간 침체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역대하 32장 8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야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나는 기도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누가 싸우셔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인데 만군의라는 그 표현이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하면서 좀 느낌이 안 사는데 군대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싸우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면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지요. 우리는 육체란 한계 속에 있어서 실제로 영적 전쟁을 벌일 때 어떻게 싸우는지 모르는데 누가 싸우냐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하나님의 군대, 천군 천사들이 싸웁니다. 내가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싸우게 되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멸할 충분한 힘과 능력이 있으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역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핑계로, 그것을 빌미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참여할 때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 전쟁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다 하셔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신명기 20장 4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성경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서 싸우고 계십니까? 우리 편에서, 내 편에서 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벌어졌을 때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셔 싸우신다면 승리하는 게 당연하죠. 여러분, 영적 전쟁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전쟁에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기가 쉬워요. 만약에 물질 세계에서 벌어진 전쟁이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다 판단을 하니까 지금 당장 지루하게 공방이 벌어져도 승기를 가져왔어. 좀만 버티면 돼. 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적군이 지금 지쳤어. 좀만 더 버티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데 영적 전쟁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낙심하기 쉬운 거예요. 며칠 했는데, 몇 달 했는데, 몇 개월 했는데, 몇 년 했는데 왜 벽기지 않지? 지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로서 기도하라, 인내하라, 인내하라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구약의 말씀 신명기 3장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원수는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자기가 질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래서 원수가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을 씁니다. 여러분, 지지난 시간에까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골리앗에 대해서 계속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하죠. 골리앗의 키는 3m나 되고 온 전신을 녹갑옷으로 어린 갑옷으로 무장을 했고 그 창날은 배틀채 같고 창두는 얼마였고 보조병사로 방패를 든 사람이 따로 있고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전쟁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단 한 방에 쓰러져 죽는 거예요. 원수가 그걸 너무도 잘 알아요. 하나님과 싸우면 지는 걸 너무도 잘 알아요. 그러니까 원수가 살 길은 뭐예요? 우리가 포기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냥 원수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싸워? 저 거대한 원수가 어떻게 싸워? 못 싸워. 포기하게 만드는 거. 그게 자기가 살 길이니까 그렇게 막 위협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싸우지 마라. 포기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싸우면 자기가 질 거 아니까. 그것이 영적 전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은 다윗과 부딪혔을 때 돌팔매질 한 방에 쓰러졌어요. 원수가 그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그 싸움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1장 22절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내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씀하신 51장 22절 이 말씀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 제가 영적 전쟁이 어떤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혈육을 가진 그 사람이 나에게 이제 화를 내게 만드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억울한 일이 많지요. 왜요? 상식적으로 법적으로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거지를 피우잖아요. 그래서 화가 나잖아요. 나는 정상적으로 대했는데 저 사람이 이상하게 대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과 싸우면 영적 전쟁이 진 거라니까요.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는 게 성도들의 삶의 기본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이사야 51장 22절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자기가 싸우면 질 걸 아니까 사람과 싸우게 하고 혹은 포기하게 만들고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수와 싸우지 않고 사람과 싸우거나 포기하게 되면 자기가 이겼다, 이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싸우면 영적 전쟁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혈육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원수는 우리가 사람과 싸우도록 자꾸 유도해요. 그래서 우리가 억울함을 느끼는 그 순간 기도하셔야 돼요. 억울함을 느끼는 순간 기도할 시간이 왜요?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졌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함으로 그 전쟁에 참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 전까지는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다가 그때부터 방어하면서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해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십니다. 어디 나옵니까? 이사야 51장 22절에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왜요? 억울함을 일을 당했어요. 그걸 풀어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나오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그 억울함을 느끼는 그 사건에 대해 분노하지 않도록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느헤미야 4장 20절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패배하게 되죠. 패배하면 원수에게 내어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패배하면 그냥 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게 뺏기는 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뺏기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기쁨을 뺏겨요. 여러분 중생을 한 이후 느꼈던 그 충만한 기쁨 왜 없어졌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내가 짐으로 뺏긴 거예요. 원수가 이겼으니까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질, 건강, 명예, 그리고 아까 기쁨과 같은 평안함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씩 뺏기는 거예요. 하나씩 다 뺏겨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한 번 지고 그 다음 다시 이기면 빼앗겼던 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하는 축복도 있고 회복하지 못하는 축복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욥기 42장 12, 13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여러분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보면 욥이 시험을 끝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소개하는데 이 축복은 욥기 1장에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물질적인 축복의 2배예요. 욥이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재산은 2배가 됐어요. 그런데 자녀는 욥기 1장과 똑같아요. 10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여러분 왜 10명의 자녀를 주셨을까요? 딴 건 다 2배인데 왜 자녀는 2배가 아니에요? 욥이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게 아니지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죠. 하나님 나라 가면 욥보다 먼저 죽은 10명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러면 20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는 욥기 1장과 똑같아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첫 번째 시련을 겪으면서 10명의 자녀를 잃었어요. 자녀를 먼저 잃은 그 슬픔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슬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면 회복되는 거고 그 전까지 욥의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뺏기는 축복, 어떤 축복은 2배로 이렇게 회복되는 축복도 있지만 어떤 거는 회복되지 못하는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또 다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에서도 전쟁에서 지면 패전한 그 군인들에게 제일 먼저 벌어지는 일이 뭡니까? 무장해제를 하죠. 포로를 잡으면 무기부터 뺐잖아요. 무장해제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무기를 원수마귀가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해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받았던 무기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무기가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이 무기를 뺏겨요. 뭐예요? 믿음을 뺏기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기도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질 거다 확신이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영적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이거 진짜 될까? 패전하기 전에는 이거 될 거야 확신이 있었는데 그 확신, 그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무기를 뺏긴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면 되겠지, 무기를 뺏겼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 마음이 식어져요. 이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패전을 하기 때문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면 하나씩 무기를 뺏겨요. 처음에는 기쁨이란 축복을 뺏기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는 그런 무기도 뺏기고, 하나씩 뺏기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면 뚫리는데 가만히 맞서 싸우고 있다가 그냥 영적인 체력이 떨어지면은 이제 낙심하고 뺏기고 또 뺏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참전을 해서 그 뺏기지 않게 싸워야 하는데 그걸 할 줄을 모르고 그냥 가만히 두들겨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성도들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함으로 이 전쟁에 참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축복도 빼앗기지 않고 영적인 무기, 믿음도 빼앗기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 첫 순간부터, 초신자 때부터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함으로 축복도 빼앗기지 않고 무기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해서 연전연패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분별력도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양한 채널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영적 전쟁에서 계속 지면 그 눈이 닫히고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육체의 눈과 귀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과 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눈과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뭐예요? 영적인 눈과 영적인 귀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무기들을 다 뺏기고 영적인 축복들을 다 뺏기고 그냥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서도 내가 원수에게 많은 걸 빼앗겼구나,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빼앗긴 걸 안다면 잃어버린 걸 되찾기 위해 기도하고 싸우셔야지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싸우셔야지 돼요. 근데 연전연패에서 다 뺏긴 성도들은 그것 자체를 할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원래 신앙생활은 그런 거지. 처음에는 뜨거웠다가 점점 식는 거야. 그러다 부흥회 하면은 한번 갔다 오면 다시 조금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 패배해서 내가 자꾸 뺏긴 것 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영적인 무기, 영적인 자원들을 원수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려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기를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부터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지요. 이게 우리가에게 주어진 무장입니다. 우리가 원수와 영적 전쟁에서 싸울 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이거 다 뺏기면 무능력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뺏기기 전에 깨달았다면 이제부터라도 남은 거 지키고 빼앗겼던 거 하나하나 되찾아오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이 전신갑주를 뺏기면 원수가 치면 그냥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공격하면 공격하는 줄 알고 맞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공격했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 수시로 기도함으로 원수를 쫓아내야 됩니다. 죄에서 떠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대로 있다면 바로 그 죄를 틈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단절하고 원수에게 틈을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죄를 단절하는 것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지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원수의 공격을 깨닫고 맞서 싸우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참 행복합니다. 영적 전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승리는 그리스도로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때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원수에게 빼앗긴 우리의 축복들을 다 찾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